교재 2899페이지에 보시면 다윗 왕조의 존속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조의 존속. 앞부분에 우리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그다음에 29장에서부터 분국 시대에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느냐? 왜 존속시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확증해 주시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899페이지에 그 중간에 있는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출애굽기 20장 6절. 그러니까 선민 열조와 맺은 언약, 인류 시조를 하신 언약을 선민의 열조들에게도 언약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0페이지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개혁 내용이 나오죠. 자, 아까 우리는 요담과 아하스, 그러니까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맞다면 히스기야에도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는 그 아하스 같은 경우에 아하스였었죠. 백성들은 오히려 범죄했는데 아하스는 자기가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는 성전 관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왕도 성전 관리 제대로 하고, 백성들도 제사장 말 잘 따르고, 제사장들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고, 그리고 기록된 율법책을 들어가나 나오나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여호와를 가르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와서 공부하게 하고, 아람에게 패하고 공부하게 하고, 블레셋을 몰아놓고 깜짝 놀라게 해서 다시 또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의 핵심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을 그리스도는 빨리 가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가 된다 그럽니까? 더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 계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430년 종살이 후에 광야에서 3개월 후에 모세를 불러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 기록의 완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직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구약과의 연결고리가 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히스기야 개혁이 그렇게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럼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려면 어느 지파에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라고 명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그러죠?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이게 열왕기와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는 뭐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거죠? 예?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거예요? 예, 또 지멋대로 세우고, 자기 멋대로 세우고, 날짜 변경하고, 그러니까 순서는 좀 잘못됐지만, 자, 주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장소도 변경하고, 제사장도 왜곡하고, 날짜도 변경하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는데, 자, 그런 걸로 해서 망했잖아요. 이제 20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그때 상황을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마샤나 우시아나 요담과 아하스도
열왕기에 보면 범죄했다고 하는데 뭐 했다고 평가를 해요?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넣어야 그게 정직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를 제일 뒤에 놓고 있잖아요. 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역대기 다음에 열왕기를 딱 이렇게 편집이 된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똑같은 말씀인데요. 유의하시고요. 6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낭실 문을 닫으며. 그 현관문인 거죠. 그러니까 출입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도록.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고. 자,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이 배경으로 지금 이런 글을 기록을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를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망한 일을 통해서 열왕기는 그렇게 기록 안 하지만 이 역대기에 와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억을 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인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과거 역사를 상세하게 말하더라도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빼면 반드시 넣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기록으로 보면 이게 히스기야가 여러분 715년경이니까요. 이미 8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강론집에 보면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6절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찾으면 싹 나오는 거죠. 그걸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본문에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하고 그림 없이 무작위로 찾아내는 것하고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영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거기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지파에서 뭘 하고 이게 열왕기 방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거론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셨다.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15절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서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좇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시작한 일이 8일 동안 성결케 했고요.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전 청소를 한 거죠. 전부 거기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레위 지파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 청소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신령한 교회를 창건하신 것을 설립해서 무장 승리 투쟁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8절에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더라. 이 아하스가 거기다 전부 우상신을 세웠잖아요. 야, 저거 치워. 그리고 다메섹에서 섬기던 신을 데려와서 섬겨. 그리고 그렇게 다 해서 물러났던 걸 다시 꺼내서 청소 다 하고 율법대로 거기에다가 단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했던 그런 내용 중에 거기 보면 근거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연상을 못하면 좀 아쉽죠. 그 한 구절 속에 나오지만 그 구절을 이루시는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열왕기와 역대기 지금 보고 계신 여기에 나타난 거죠. 다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 뒷부분으로 갈수록 뭔가 생소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안내자도 잘못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론집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 신약 근거, 상호 근거, 그리고 본문 내에서 근거. 섭리를 통한 언약이면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예수에 의한 성취, 직임에 의한 성취면 창세 말라기에 가서 어린 양 왕 대신 그의 권세를 찬양하게 하러 그렇게 한다.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복음서 여기에서 앞뒤로 보면 말라기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걸 이렇게 올라가셔요. 올라가는 근거를 내 멋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또 역시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기록된 사건을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걸 한다고 머릿속에 좀 정보를 넣었다고 해서 나는 성경신학 어느 정도는 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공부하는 만큼 더 절실함이 큰 거죠. 정보 관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관리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에 올라가 제사장들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로 보면 일단 무슨 제부터 드려야 될까요? 범죄했으니까 무슨 제부터? 모든 걸 싹 올려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또 무슨 제? 속죄제 드려야죠.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끝에 가서 무슨 제 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 모든 제사를 누가 드리실 걸까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드리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드리시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위하여, 아버지께 가기 위하여, 대속사역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심으로.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우는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그 출발인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20절에 보시면 29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 율법대로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무슨 제물로 삼고? 속죄 제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가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도 북쪽 망했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왔죠. 방해 공작을 하는 걸 봤었죠. 그 다음에 성전은 지어놨는데 제물도 안 드려지죠. 얼마 전에는 그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죽을 뻔했죠.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 된다면은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제사를 못 드리는 심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 간절함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게 할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지난번 권사님 발표 잘 하셨던데 그 말라기 1, 2, 3장에 가면 이제 급기야 주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증거로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24절에 또 확인할게요.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무슨 죄를 삼아?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이러면 온 이스라엘에 일단 좀 주목하시고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명해서요. 번제 제사 때에 여호와의 시의 노래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 그 역대기 앞부분에 보면 막 그 수십 종의 악기가 되고 수천 명의 악단이 있죠. 그죠? 그것을 동원을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가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보수주의에서 보통요. 시편의 150편의 편집이 언제 완성됐냐고 보냐 하면 히스기야 때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대기에서 지금 이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200년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 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모두 불렀던 노래를 150편을 그때부터 고순서대로 딱 정해놓은 거죠. 그 일이 망하기 전 히스기야 사건에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다윗, 솔로몬, 모세, 그러니까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 그리고 또 몇몇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는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히스기야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하더라도 시편 150편을 이미 모아놨기 때문에 여호와의 우리가 쓰는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보면 여호와의 무슨 성은 변함이 없다. 신실성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200년 후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반드시 누가 오실 걸 노래해요?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당신이 왕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이게 시편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살펴봤을 때 역대기 이 내용을 200년 지나서 돌아와서 자, 성전 제사를 아직 못 지내고 있는 이 답답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때 모아놨으니까 저 일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저걸 여호와께서 이루셔야 될 텐데 저걸 어떻게 이루시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역사적 해석도 분명히 전달은 해야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또 이 전달하는 사람의 경우로 보면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연구해 나가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또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분들 사이에서 좀 심도 있는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까지 같이 공부하고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렇게 찾는 일이 또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다내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누구의 시로?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 다윗이 사용했던 모든 악기를 그 솔로몬이 그 성전 짓기 전에 설계도까지 다 줘버리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비롯해서 전부 다 싹 준비해주고 가잖아요.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시편 다 가져와라. 그리고 어느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죠.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대로 히스기야가 제물을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니까요. 그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잘했죠? 아니요. 자, 뭘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신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근거가 안 나와도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여러분이 답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구절이 성경에 탁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구절이 나오는 순간 누구 이름은 뒤로 가요? 히스기야는 빠지고 누구 이름이 올라가요? 쫙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확인 없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맨날 언약 성취하다 끝나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찾으셨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에 몇 절에 나옵니까? 36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저도 가져왔습니다. 저도 레위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그러니까 성결케 하고 와서 일 시키고 성결케 하기 와서 일 시키고 족보 확인해보고 레위 지파 맞냐? 아무리 급해도 레위 지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족보 확인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바쁘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바쁘게 일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35절 번제와 여기 나오네요. 무슨 제?
예, 요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쁨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성전 청소 16일 만에 했죠.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가져오죠. 제사장은 부족하죠. 그런데 족보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드렸죠. 여호와께서 화목제까지 받아주셨죠. 진짜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이게 개혁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한 거지. 이 정도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36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약속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다. 예, 바벨론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죠. 나중에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수르한테 망한 거 아니에요. 200년 전에 아수르한테 망했지. 남쪽이 다 망하는 거 봤지. 돌아와서 성전 못 짓는 거 봤지. 이 상황에서 뭘 떠올려요? 히스기야가 720년이니까 이게 400년이면 300년 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했던 그 일을 히스기야 왕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누가 준비했다? 이 기록을 안 쓸 수가 없죠. 이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미 다 한다는 걸 전제로 하자고 하는 말은 저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건 다 아는 거고 다 알아도 이건 확인해야죠. 본문은 몰라도 이건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본문을 알아야 확인을 해야지. 진짜 이 성경이 진짜 놀랍죠?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려고 이제는 편지를 어디로 보내요? 네, 전 나라로 다 보내요. 여러분, 이 와중에 편지가 잘 전달되면 좋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죠? 이것도 누가 하세요? 네,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30장 1절. 여러분, 두 나라 다 망했고 일부가 이제 돌아와 있고 성전은 지금 지어놨는데 제사는 못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때 분리됐던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일부가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300년 전에 함께 불렀던 일을 왜 굳이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지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여호와께서 성취하실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 지키러 와라.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야, 10시 반 연구반에 와서 공부하자. 맞죠? 10시에 연구반 와서 공부하자. 같이.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공부해야 된다. 그때 다 끝났다. 다 정리가 됐다. 아무리 험담해도 소용이 없다. 60년 동안 확인이 됐다. 막을 걸 막아야지. 이건 막으면 안 된다. 물론 그렇죠. 그 마음도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게 그 밑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 돌아오면 좋겠죠? 아니요.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남쪽 경계부터 북쪽 경계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이 더 낫습니다.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게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판이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희 형제와 그게 이루어지니까요.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접속사 하나 넣는다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 다음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이거 빼도 돼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요 구절은 요절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요절 맞죠, 그거? 그 방대한 역대기 29장 장수로 보면 역대기 36장, 여러분 65장 이 방대한 내용, 이사야 분량되는 이 방대한 내용에 아까 읽었던 21장 7절 그걸 여러분 요절로 확인해 주는 것이 이 공부 방법에 이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 32년 동안 확인해서 몇 가지 요절을 이제 개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자의 소개를 우리는 이미 몇 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 들으면 좋죠? 맞죠? 다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요. 부발꾼들을 비웃는 자도 있고 일부만 와서 6월절에 참여합니다. 남은 자라고 했죠.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에 두루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뭐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실 때 조롱하고 비웃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네. 명백한 메시아 증거를 보여줘도 조롱하고 비웃어야 됩니다.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저는 손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당신의 집과 당신의 나라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조급해 하시면서 빨리 가시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보혜사 성령이 와야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코이노니아. 서로가 서로를 연보로 온몸을 던져서 그 코이노니아라는 게 여러분 교제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있는 걸 남에게 줘야 연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제는 반드시 식탁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서로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6월절 행사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생활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1절 보세요. 접속사 뭐가 나오죠? 그러나 들을 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여러분 아셀, 므낫세, 스불론은 여러분 북쪽 경계입니다. 아납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셀, 스불론 그러니까 왼쪽 경계 끝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 누가 살아요? 에브라임이 살잖아. 유다 바로 옆에 그 사람들도 온 거. 그러니까 전체 북쪽 이스라엘에서 들을 자가 와서 히스기야 시대 때 여호와를 함께 불렀던 이를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돌아와서 고레스가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 제사는 아직 못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록을 통해서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관리하신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뭐느냐?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쓰던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을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어요. 12절. 참 이 사람들 잘했죠. 맞죠?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참 잘했잖아요. 네. 무슨 근거? 어디 근거?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근거 확인하자? 성경의 근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뭐하게?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12절 빼고 읽어도 이해 다 되시죠? 12절 없어도 여호와 하신 거 다 아시겠죠? 12절 들어가 있어야만 돼요? 빼도 돼요? 하게 하시는 게 나오는데 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가야죠. 자, 2912페이지. 백성들이 여러분 정월에 6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 날짜가 변경됐는데도 하나님이 봐주세요. 예, 정월에 못했어요. 아직 소식이 안 당도했습니다. 아직 오는지 안 오는지 좀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지나서
2월에 지키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가 아닌 게 여기 바뀌어요. 6월절 날짜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와서 뭐예요? 날짜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나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 강론집은 사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론집에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3분의 3가지가 있다면 큰 흐름에 한 부분밖에 못하고 있다고. 본문과 여호와 계시. 신약 근거, 구약의 상호 근거. 그거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안내를 따라서 그건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건 다음에 공부할 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든지 공부해서 또 저자를 통해서 확인하시든지 저도 물론이고요. 그런 공부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어겨서 멸망했지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와서 그동안 이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 제사 드리는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 율법대로 안 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외에 여호와의 그 법궤 가져오다가 막 흔들렸을 때 딱 잡았을 때 누가 죽었죠? 우사 있잖아요. 그 경우로 보면 함부로 만졌다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오라고 왔는데 보니까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여호와가 딱 펴놓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여호와 부르러 왔습니다. 사해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속죄주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걸 제사장이 성취해 가는 일이 뭐 감동 이상이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여러분 열왕기 목적하고 다르죠? 열왕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稱颂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의 무리가 먹으며 뭘 드리고? 요거 참 결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규례를 몰라서 어겼던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도 여호와 앞에 범죄했더라도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무슨 죄로 돌려주신 거죠? 화목제로 돌려주신 거죠. 이걸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버려야 마땅한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초석으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 비밀이라고 여러분 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세대개혁전 강의 들으시지만 그 모퉁이 돌이 대신 초석 위에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도록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빼놓고는 이걸 어떻게 교회는 설명할 수가 없죠. 유일한 표지가 왜 교회의 표지가 말씀이냐? 이거는 역대기에 진짜 극적으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조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러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고 축복하는 기도가 상달합니다. 여러분 남쪽 북쪽 다 모였죠. 지금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과 하나님 이어주시면 좋은데 이 기쁨 이후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역대기를 쓸 때는 우리가 과거에 망했다 여기에 초점이 가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신 일로 그러니까 기한 도우심도 누가 하셨고 그리고 낮추신 것도 누가 하셨고 그렇죠. 바벨론과 아수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고레스를 의지할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고레스를 의지하지 않으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야 돼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준비된 에스라를 통하여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도 유다 자손이 썼다고 하지만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쓰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모든 기록의 완성을 거기서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단학과 여러분 일치 부분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절. 수천 그 단위로 수송아지, 뭐 수, 양 이런 것들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누구? 나그네. 저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가자 그러면. 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유다에 거한 누구도? 나그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히스기야 시대에 때 일어났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분명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여기 기록 목적은 유대인이고 뭐고 이제는 필요 없어요. 역대기에서 시작했던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 시대 속에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지만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리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보니까 온 천지에 우상밖에 없어요. 자, 청소하자. 청소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산당과 당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왔던 사람들이 드렸던 재물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돌아가야 될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뭘 관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성전 관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맥락을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무엇을 행하게 하되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자도 있고 영문의 섬김에 감사 찬송하게 하는 자도 있고 3절에 보세요. 또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속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매일 매주 매월 매절기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도록 히스기야가 한 거죠. 아까 누가 이미 참석하고 있었습니까? 나그네까지. 7절에 볼까요? 그 더미를 쌓아서 했는데 5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제사 드리고 남는 거 쌓아보자라고 5개월간 쌓았다는 거죠. 7절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여러분 재밌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와 겹칩니다. 이 시대가. 근데 말라기 가면 이렇게 가져온 거 뭐예요? 안 받겠다. 가져와서 드리는 양의 피가 돼지 피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공부하면 명쾌해진다고 보통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아니요. 머리가 터집니다. 동일한 상황에 서로 모순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역사학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뭐가 맞는지 아닌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해석을 놓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 그 답은 이제 말라기 가서 보면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참고로 하시고 고민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같이 하면서 공부하자고요.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히스기야가 통치를 잘하였더라. 예,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더라. 그리고 5개월 동안 모은 11조를 일단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11조 관리를 잘해야 되죠? 누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가 무엇을?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게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명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그래서 방을 미리 예비하고 그 방에다가 전부 여호와 섬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동문지기 레위기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맡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지성물을 나눠줍니다. 각각 다 나눠줘요.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으로 어디에 기록된 남자 외에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들이 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럼 족보에 기록된 것은 아까 제사장 선발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죠. 근데 모으고 남은 거 있죠. 그거는 뭐예요? 족보에 없어도 확인하고 줘요. 어디에 있으면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는데 성전 일에 같이 합니다. 그럼 주라고. 자, 18절에 볼게요. 여기 또 나와요. 그 족보에 뭐 된 대로 기록된 온 회중에 누구에게도 줘요?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에게도 줘요.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또 나옵니다. 19절에 각 성읍에 뭐 된 사람? 농명된 사람이 있어. 이건 각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누구 자손? 아론 자손. 이 사람들 여러분 도피성 6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레위지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전수조사시킵니다. 여러분 200년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난 이 일을 열왕기에는 이해하는 게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여호와의 집을 그때 잘못해서 우리는 망한 줄만 알았는데 지금 200년 지나서 다시 300년 지나서 봤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아까 여호와께서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해오셨더라. 그럼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 있는 우리로서도 이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관리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 정도 근거와 확신을 마련해 주면 어느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 분량이 좀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강론집은 이걸 철저하게 해설을 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2921 가서 좀 미리 읽어볼까요? 2921 중간쯤에 보면 중간 밑에 사무엘하 7장 16절이라는 그 성경 구절 나오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게 신약 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일러준 그 내용이 맞는 거죠. 몇 구절을 쓴다는 것은 나로서도 너무 불만족스럽지만 독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해만 소개하는 건 항상 성경 전체 속에서 소개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장차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교회를 보호해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과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다고 해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이렇게 주로 사경회겠죠. 저로서는 뭐 특강이나 이런 끝났을 때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빨리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참 감사한 거죠. 이번에 이 정도 정리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뭐 강론지 우리 9882페이지인데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나중에 딱 성경 계시 하나만 딱 남는 거죠. 20절. 히스기야가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나니. 자,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이렇게 다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누구 기준? 여호와 기준의 선, 여호와 기준의 정의,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대로 진실하게 행하게 하시는 것. 여기서 히스기야가 강조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32장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누구의 번영이에요? 히스기야의 번영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번영은 어떤 의미의 번영으로 갈까요? 아까 여러분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예요? 정, 의로운 거. 쉽게 말하면 바른 거. 그러니까 선은 좋은 거라면 의는 바른 거.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진실한 거? 여호와 앞에서 진실한. 그럼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뭔가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히스기야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겠죠. 그러면 번영의 의미도 히스기야 상황이 잘 풀렸다가 아니라 누구의 선과 누구의 정직과 누구의 진실함이 다 드러났다? 그렇게 보셔야죠. 이게 역사 기록의 방식에서는 열왕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 3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누구가 침입할 때? 아수 침입 때 견고케 해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호와의 선과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진실함이었다면 아수르 침략에서도 아까 우리 이미 시작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잡혀갔어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죠. 그럼 지금 경우도 누가 다가와도 아수르가 침입했어도, 그래서 아수르가 침입해서 어디를 무너뜨렸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켰더라도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미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성을 누가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32장 1절이 그래서 우리 번역이긴 하지만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그때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와요? 아수르가 이렇게 합니다. 자, 와서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의 왕이 이 불이죠. 불이 여러분 여기 누구를 보내죠? 랍사게를 보내죠. 랍사게를 보내서 지금 3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를 희롱합니다. 히스기야를 희롱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누구를 희롱하는 거죠? 예, 여호와를 희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멸하는데 여호와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럽니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이 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라.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랍사게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너무 얍삽할 정도로 속속들이 여호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목조목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살피고 그걸 잘해야겠다고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율법대로 준수한 거 그거 지켜봤자 소용있냐?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할 텐데 어느 민족이 아수르의 칼날에 피한 적이 있느냐? 다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그 내부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냥 와서 확 치면 오히려 그냥 화끈하게 좋은데 히스기야 말이 거짓말이고 너희들이 기만당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어차피 돌려놓으실 건데. 그러니까 사단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할 때 사단이 어디를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있는 근거를 들어서 야, 시편에 보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발로 받쳐서 한다는 약속이 시편에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해 줄 거다.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칼에 시험하지 마. 딱 접어버리죠.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물이 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핵심이 나오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 누구겠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방신들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더라. 여러분 순서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번제와 화목제 드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초토화됐거든요. 물론 망한 다음에 사람도 있지만은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는 경우를 두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 10지파 저 강했던 나라가 다 망했단 말이죠. 거기서 저 강한 아수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이 어떻게 히스기야가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이 역대기만 보더라도 글쎄요. 존속과 보호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글쎄요. 말씀드릴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거죠. 자, 우리 식사하시고요. 3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랍사게가 희롱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남쪽 유다를 보호하시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